8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 설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앞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만에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고 까만 사람 보다가 하얀 사람 보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동시에 여기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고 동시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박해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외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큰 박해가 있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흩어지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기이한 일이 이런 발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있었지만 기독교를 막지 못했고 복음 전파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고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했고 죽였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였고 성경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런 엄청난 핍박과 모진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지 못했고 기독교가 전해지는 걸 그 어떤 사람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핍박과 환란과 박해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건 절대로 막지 못하며 예수가 전파되는 건 절대로 막지 못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 절대로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진 환난과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흩어졌어요. 사실 핍박, 박해, 고통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픈 거고 고난이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이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했고 많이 발전했고 많이 성장했지만 한국 교회는 더 커졌고 더 많이 비대해졌지만 한국 교회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고난당할 때보다 더 커졌고 더 많아졌고 더 많은 걸 가졌지만 한국 교회는 과거 고난당할 때보다 더 건강하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고 가장 비참한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건강했을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때 가장 건강했고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 가기 전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너무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하루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다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없었을 때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흩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핍박이 없었고 박해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기를 힘쓰자. 흩어지기를 힘쓰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흩어지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모이는 건 힘을 썼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것을 힘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건 힘썼는데 흩어지는 걸 힘쓰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만큼 부흥한 만큼 이만큼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가 변화산에 왔잖아요. 그때 변화산에서의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더 오버한다면 멱살을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넌 세상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따라합시다, 흩어지기를 힘써야 한다. 흩어지기를 힘써야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흩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이꼬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건 틀린 논리예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안에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학교생활, 사업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야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시작.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시작.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묻는 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말해서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좁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학교, 가정, 직장, 사업,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이 모든 걸 다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돼요. 왜냐면은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정 생활 엉망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 엉망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할 때 사기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이게 성경이에요. 옛날에 어떤 동물원에 애기들한테 유명한, 애기들한테 인기 있는 고릴라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러 오니까 고릴라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렸네? 근데 큰일 났어요. 동물원 원장 입장에서는 애들이 고릴라 보러 오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관객이 줄어들게 생겼잖아요. 그럼 망하게 생겼잖아요. 고민하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고릴라 껍질을 벗겨서 그걸 가죽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생을 하나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바생한테 얘기했어요. 흉내만 내, 흉내만.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고릴라 보고서 박수치고 막 휘바람 불고 그러니까 알바생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그냥 막 철장 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옆에 사자 우리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올라오네. 놀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한마디 했어요. 조용해 임마. 사자도 가짜고 고릴라도 가짜인 거야. 여러분, 변화된 척은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들은 교회에서 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고, 직장 가면 본색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절대 못 써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척하지 말고 진짜 변합시다. 시작. 여러분, 변화된 척하지 말고 진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 어려운 얘기 할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주세요. 우리 복 받은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복을 많이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을 받아서, 교회에서 복 받아서 그걸 어디다 썼냐면 전부 교회에다가 쓰는 거야. 막 교회에다가, 막 돈 생기면 교회에다가, 힘 있으면 교회에다가, 시간 있으면 교회에다가.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좋대. 그리고 나서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질에 복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해가지고 가족들 만나, 형제들 만나, 친척들 만나, 부모님 만날 때 세상에 밥 한 끼 사드릴 돈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래서 왜 자네는 가족들 만났을 때 밥 한 끼 살 돈이 없어?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했대. 여러분, 딴 교회는 그런지 몰라도요, 수원은혜교회는요 목사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11조나 잘하세요. 시작. 딴 거 너무 무리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막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10의 2조, 3조, 5조, 7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헌금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 성경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가족들 만나, 친척들 만나, 지인들 만나, 친구들 만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밥값을 내야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여, 밥값을 누가 내야 될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막상 밥값 낼 때까지 막 응답이 안 오니까 막 운동화 끈 묶었다 풀었다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내고, 주여 이번 길도 잘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밥값도 낼 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돈도 드릴 줄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고요, 하여간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밥값도 낼 줄 알고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용돈도 드릴 줄 알고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아는 아멘. 그런 수원은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만나자 그러면 난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고, 난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맨날 눈 뜨면 교회 가야 되고, 눈 뜨면 교회 가야 되고, 눈 뜨면 교회 가야 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오는 줄 알아요? 5번 와요. 5번. 아니, 5번을 와가지고 30분밖에 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시간이 많을까 시간이 없을까? 저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이거 봐요. 이 분위기를 좀 봐봐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 잘 믿기 전에는요, 걱정해야지, 근심해야지, 또 어딘가 누구 도와달라고 찾아가 봐야지, 또 술 퍼먹여야지, 밥 사 먹여야지.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수 잘 믿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그냥 10초면 돼요. 주님, 이런 일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쫓아다니도 되고, 밥 안 사 먹여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찾아다녀도 되고,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고, 다 맡겨버리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진짜라니까는요. 아, 진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안 쫓아다니고,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니까 시간이 남아요. 저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시간이 남아요. 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자, 시간이 남아요, 많아요? 시작. 시간이 많이 남지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시간이 많습니다. 시작.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간이, 빨리 아멘 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아멘. 시간이 남아 돈대.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심심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할 일은 없나 이렇게 와서 좀 보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새벽 예배도 좀 나와보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시간 아멘 또 안 한다 또.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살 수 시간이 남아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은요, 뭐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열받으니까 술 마셔야 되는데,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하니까 맨날 법원 쫓아갔다 와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보증서 주니까 그거 해결하러 다녀야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증 서지 마라 안 해요. 성경에 송사하지 마라 안 하잖아요. 성경에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시간
많습니다. 시작.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여유 있습니다. 시작. 시간 여유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시간에 여유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떡해요? 목사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아니 여기저기 걱정 근심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아니 여기저기 법원 쫓아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보증 쓰지 않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 청년들도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될 건가,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될 건가 이러면서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안 댕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그럼 결혼하고 끝나니까 돈 낭비 안 해, 시간 낭비 안 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고요,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해요. 교회 와서 힘 받고 세상 나가 힘쓴다. 시작. 더 크게 시작. 교회 와서 힘 받고 세상 나가 힘쓴다. 시작. 교회 와서 힘 받고 세상 나가 힘쓴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맨날 교회 이러지 말아요. 교회 와서 힘 받고 세상 나가 힘쓴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장로 피택했잖아요. 그 장로 피택 왜 하는 줄 아세요? 일 시키려고. 장로님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란 분들은 일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오해하는 게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디서 일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고 세상에서 빛처럼 사는 것, 그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힘 받고요 세상에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생활 잘하는 거라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하는 겁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업하냐고요? 어떻게 사업하냐면요, 우리 김재민 안수 집사님처럼 사업하면 됩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아멘을 안 해요. 자,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윤명호 권사님처럼 자식을 키우면 됩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하여간. 목사님, 청년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은이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목사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네, 우리 유창금 집사님처럼 키우면 다 죽입니다. 그건 안 된단 말. 이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누구처럼 살면 됩니까? 나처럼 살면 됩니다.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 자꾸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뭔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망나니처럼 살면 어떡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교회 안에 성도는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정말 부흥회만 가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한 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가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처럼 살면 돼. 시작.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살면 돼. 시작. 나처럼 살면 돼. 이게 기독교예요.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살면 돼. 이게 기독교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자꾸만 교회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눈을 크게 떠서 세상에, 썩어가는 저 세상에, 어두워진 저 세상에 내가 저기서 어떻게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기서 어떻게 빛처럼 살 수 있을까? 거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교회에 관심을 뒀어요. 교회, 이 좁아터진 교회에 관심을 두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목소리 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힘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길 바라며 빛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받고 은혜받고 영역받고 능력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사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원 은혜교회에서 주연은 저예요. 여러분 전부 조연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주연이고 제가 조연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이 가정생활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이 자녀 똑바로 키우도록, 여러분이 부부생활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이 사업 똑바로 하도록 중심 잡아주고 힘 실어주는 것, 그게 목사 역할이에요. 맨날 여기 앉아서 주여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며, 왜 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꾼 되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처럼 살라고, 소금처럼 살라고, 주여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고 그게 제 열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에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고 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가 복받은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흩어져서 전세계 5대 양육제 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에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갈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을 선포했고 분리개척을 할 겁니다. 그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어떤 박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이 분리개척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냐면, 보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딱 4년 교회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번은 어떤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더니 교회를 그만두래요. 제가 왜 그만둬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소문이 났대요. 황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에 분리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부교육자들이 교인 데리고 나가서 개척했다는 말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챙겨주듯이 자기가 끌고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바리바리 챙겨줄 거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신령한 얘기라는 거. 두 번째 병폐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갈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척교회에 가서 섬긴다고 말하면 자신의 영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개척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려운 교회 가서 옮기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돼서 분리개척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검증된 곳에서 검증된 신앙을 가지고 검증된 영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잘되고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분리개척을 함으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냐, 제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장로는 기능이지 명예가 아니라고 말해도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을 기능이 아니라 명예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분리개척을 함으로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걸 보면 장로가 진짜 명예가 아니라 기능이구나, 장로가 진짜 명예가 아니라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 다음에 정말 기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0원 한 푼 낭비하면 안 돼요. 10원 한 푼 허턴데 쓸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어떤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 우리 교회에 주신 물질을 정말 최소한의 것만을 우리 교회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교지에, 장애인 사역에, 분리개척에, 미자리 교회 돕는 일에 전부 흘려보낼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도 헌당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리개척에, 장애인 사역에, 선교지에 다 왜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 그리고 지난 10년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날마다, 외국을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날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보 집어넣고 사탕 몇 개 집어넣고 전도를 다녀요. 정말 신기한 건요, 15년 동안 외국을 나가거나 외부 집회 나가지 않는 이상 맨날 전도 다녔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더 기적은요, 그런데 저는 또 전도를 나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제 안에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건가? 질문이 있잖아요. 시험을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전도를 안 나가봤어. 근데 그 주일날 정말 새 가족이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동에서 심으니까 서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는구나. 전 그래서 지난주에 필리핀 한 주간 동안 가 섬기고 왔잖아요. 2개 예배, 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거기서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분명한 믿음이 전 있다니까는요. 그러니 우리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분리개척을 위해서, 또 개척을,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 100배로요, 우리 삶 가운데 1000배로요, 우리 삶 가운데 10,000배로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써버리고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엔 많은 기관들과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기관과 조직과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수원은혜 개모임이에요. 개모임은 개원들의 안전과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존재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물질과 인력과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교회 안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원은혜교회 개모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소한만 우리 교회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이 강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기념일을 잘 챙겨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아니 결혼기념일은 자기들끼리 좋으면 되지 목사가 그걸 왜 좋아해줘야 되지?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모이면 힘받고 나가서 힘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본질이 강하고 비본질적인 건 전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힘없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성경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8장 6절.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듣고 들려주는 것이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전도는 들려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들려주고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게 돼. 자, 이제부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전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요. 뭐 하는 거라고요?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들려주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자, 전도는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자,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제가 뭐 했어요? 들려줬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들려줬으니까 보여줘야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끝. 오건 말건 지자유. 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자,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아멘. 속으로 지금 너처럼 될까봐 안 믿는 거. 너처럼 될까봐, 너처럼 될까봐 안 믿어. 너처럼 될까봐 안 믿어. 다시. 그 옆에 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자,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전도는 전하는 거죠. 들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들려주고 보여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도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요즘에 말한다고 됩니까? 보여줘야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잘 보여주면 때가 되면 믿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정답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들려주고 보여준다. 들려주고 보여준다. 자,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들려주고 보여준다. 자,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잘 삽시다. 아멘. 전도하려면 잘 삽시다. 진짜 똑바로 삽시다. 정말 전도할 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 예수 믿어요. 날 좀 봐봐요. 날 좀 봐. 예수 믿어. 날 좀 봐. 내가 변한 거 봐봐. 여러분, 날 좀 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날 좀 봐 할 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줄 때 쓸데없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예수 믿고 막 방언 받은 거. 예수 믿어. 날 좀 받아. 봐봐. 예수 믿으니까 방언 받았어. 막 이래버리면 돼.
이러면 신령하다고 그러지 않고 실성했다 그래요. 여러분, 방언은 이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저도 방언하거든요. 근데 자랑하려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려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날 좀 봐 할 때 신령한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봐봐, 나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졌잖아. 봐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도 날카로웠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그따위 행동했으면 죽어도 12번은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너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날카로웠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갔잖아. 봐봐, 진짜라니까는요. 예수 믿기 전에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놀부 같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천사 같아요.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날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비판적이었는데 이렇게 착해졌고,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이 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인터넷 들어가봐, 악플 내가 다 단 거야. 내가 다 정치인, 연예인, 기타 등등, 그건 내가 다 단 거야. 근데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다 탈퇴, 악플 다 탈퇴, 이제 선풀 막 다 달잖아. 막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날 좀 봐. 예수 믿으니까 나처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전도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나처럼 돼. 예수 믿어, 나처럼 돼. 예수 믿어, 나처럼 돼. 아멘.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하루 다녔든 열흘 다녔든 1년 다녔든 그 사람은 진짜예요. 아멘.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 말할 수 없다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해야지 할지라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변할 거야, 이 말 할 수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전도는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을 들려주는 건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음을 들려주는 건 잘했어요. 근데 복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 들려주기만 했지 보여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6월 달부터 6개 도시에 집회를 갈 거예요. 7월 달에는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들,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놓고 집회를 할 거예요. 저는 입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건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도 여름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금식하고 준비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입신을 해요. 애들이 막 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를 듣다가 조는 애들은 내 잘못이지만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건 지 잘못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찬양할 때는 막 이러다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졸아. 근데 그랬던 애들이요, 제가 첫째 날 말씀 전하고 둘째 날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거기 주최 측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그 사례비를 제가 전부 다시 이렇게 그 장학금에 쓰라고 줬거든요. 갑자기 이틀 동안 졸던 애들이 돈을 안 받고 도로 전달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은혜를 받아. 제가 깨달았어요. 돈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인기 투표는 아니고요, 뭐 가장 좋았던 시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가장 좋았던 시간 거기 뭐라고 썼냐면 애들이 설교. 중요한 건 얘네들이 졸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돈 도로 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구나. 저 목사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께 이게 외부의 집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외부의 집회 나가서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가능한 한 지켰고 할 수만 있어서 앞으로도 지키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처럼 살 필요도 없고 나처럼 안 산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해요. 복음은 입으로 들려줘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 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CTS에서 방송하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데 전화가 와요. 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방송국에 이렇게 출연시켜달래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재주와 달란트로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불쌍한 모습을 만들어 출연시켜 주시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의 재주와 재능과 실력 가지고 출연시켜달라면 얼마든지 출연시키지만 우리 아이들 불쌍한 모습, 장애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돈 주겠대요. 내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 그런 데 보내서 앵벌이 시키고 싶은 마음 전 털끝만큼도 없거든요. 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정도 일 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 믿음 있어요. 저 그 믿음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을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 한 사람이 50억을 헌금한 거예요. 현찰.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땅을 2,000평 기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지관 지금 가평에다 짓고 있다 그래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혼자 했어요. 하여간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날이 강대상에서 할 날이 조만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입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보여줘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설교를 부드럽게 유창하게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설교한 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데, 내 가정에서의 내 모습, 내 사업장에서의 내 모습, 내 직장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간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